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23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게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개혁을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의 과거를 보면 감옥에 가고 망명도 가기도 하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이 부분에서부터 끝까지 읽는 가운데도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시야 때 대제사장이 아브넬, hil기야, 대제사장이 hil기야였고, hil기야의 아들 그 다음에 사반이 서기관이었는데, hil기야가 성전을 수축하다가 고장난 걸 수리하면서 이러다가 율법서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왕한테 전했을 때 그걸 왕 앞에서 읽은 사람이 사반, 서기관. 그래서 또 악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요시야 때부터 궁중에서 서기관으로 제사장으로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뒤에 있는 왕들을 꾸준히 보조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흐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왜 엘리야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사반의 아들이 엘리야를 아히감의 손으로부터 엘리야가 구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왕들이 듣지 않았을 때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의 예언의 바탕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이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 예언하셨을 때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이 아니라 굴종이죠. 그들의 백성까지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들이 예상치 못하는 아주 낮은 곳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섬기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밭을 갈며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중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평강과 평안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그런 창기와 같은, 하나님한테 창기와 같은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바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해서라도 좌우로 치우치느라도 너희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하나님의 그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계획과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26장으로부터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부터 보면은 잠깐 저희들이 지나간 거지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여호야김 초기 때에 성전 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예언한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거다. 엘리의 자식들이 옳게 성전 안에서 행치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걸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나갔다가 그것까지 뺏기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것이 다곤 선전에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돌아오는 일. 그 이후로 제사장이 엘리 계열이 사그러드는. 그래서 실로라는 것은 이제 잊혀져가는 길앗 여아림으로서 이어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성전 뜰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이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이랑과 시랑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율법을 꾸준히 행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줬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라는 말에 너희들이 순종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그 얘기를 들은 고관들이 성전에 와서 그 얘기를 다시 듣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미가와 우리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미가는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우리아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거의 대동송이한 예언을 했다가 여호야킴이 죽이려고 했을 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을 데려다가 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그를 살려줘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장에는 여호야김 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행위적인 예언을 계속하다가 그것이 어느 때까지요? 유대 왕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이 반바벨론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전해주고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복하라, 굴복하라, 굴종하라, 그런 명령을 전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걸 가지고서 전해야 됐었고, 그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그 얘기를 또 전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왕국들과 시드기야 왕과 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변 국가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걸 바라보고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1차 다니엘 때 그때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갔던 모든 성전기기와 모든 보물들, 그동안 너무 커서 남았던 바다라고 부르는 그 물두멍이죠. 성전에서 쓰는 모든 물들이 그 안에 크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커니까 못 가져가고 성전 기둥 그런 것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갖다가 당신의 정하신 때까지 바벨론에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왕에도 했고 주변 국가에도 했고 왕에도 했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28장에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반대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라는 반대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모든 성전 기구와 잡혀갔던 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언자가 하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했던 말 그런 폼 그대로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듣고 아마도 좋아했을 거고 왕이었던 시드기야조차도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기등등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멍에를 갖다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서 하나님께 다시 메시지를 받고 뭘 만들어 오죠? 새로 된 멍에를 메고 옵니다.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 된 멍에를 메어가지고 다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복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는 네가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가 5월에 예언을 했다면 7월에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28장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9장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 주변 국가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예언했고
그 다음에 또한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가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썩고 나쁜 그런 무화과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몹쓸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하듯이 학사 에스라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술 관장하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말씀과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며, 에스라를 통해서 이 당시만 해도 주디아즘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정비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데 그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이 어디까지 이뤄서냐면, 그 돌아와야 될 좋은 무화과를 보호하기까지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29장에 있는 것입니다. 29장에서부터 보면은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백성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남아있는이라는 것이 뒷부분에 가면은 나오지만, 이 당시에 아마도 반란이나 폭동이나 그런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도 누굴 통해서 보내냐면, 시드기야가 아마도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엘리사 사반의 아들과 그마리아 hil기야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대제사장의 계열과 서기관의 계열의 두 아들에게 보낼 때, 그 편에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모든, 그래도 남아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은 아들이 아내를 맡게 하고 딸이 남편을 맡게 해서 그들로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서 번성해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800명씩 900명씩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가장 많이 돌아올 때는 4만 명까지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아마도 우리가 읽어본 바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지자들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그들이 얘기하는 건 거짓 예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꿔서 거기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거기까지 끌고 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평안할 때에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에스더의 소리가 있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또 그 얘기가 끼어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보낸 것이 평강을 위한 거고 희망을 위한 거고 새로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도 그들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주님 앞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준 게 뭐냐? 저희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주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또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가 있고
그 위로는 대국이라는 중국이 있고 또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 있고 호시탐탐 자기들의 군권을 회복하려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 아수리아가 거의 망하는 그런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아수리아라는 지역을 놓고 전쟁을 했고 그 사이에 주변 국가들이 그 억압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침략함으로 약탈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때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행했던 건 하나가 아니라 정치, 사회, 종교에 대한 모든 예언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그분의 언약을 통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거야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지혜를 얻어서 이 환난의 때를 넘어가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돌아보게 하셨고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셨고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이 사회, 이 세계 아파가고 흔들리고 병들은 이 지구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이 누가 망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옳게 이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을 어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지구를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시하고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때에 바로 못 받는다면 우리들이 혹 썩어 볼품없고 버려져야 되는 무화과 강주리는 아닌지,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가면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새 언약을 세워 나가야 되는 새롭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예비되으신 그런 무화과의 광주리인지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이며 우리들이 한번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런 걸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걸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오늘날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배하시고 이루신 모든 뜻을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우침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중에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과 대화하는 일거수일투족과 언행 심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비칠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